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번째입니다. 이제 2주만 마치면 소선지서 완독이 되는데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전체 문단을 좀 살피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렙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를 목사님께 소개받고 조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대형 교회 현실을 꼬집는 드라마입니다. 한 목사님 가정이 개척해서 무려 수천 명, 4천 명에 가까운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 가족들이 다 전도사도 맡고 목사도 있고 가족 목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이 대형 교회를 잘 이끌어 가는데 그 집에만 가면 알력과 다툼과 미움과 인간 냄새가 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극히 얽혀져 있어서 그런 얽혀진 걸 기도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맥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중간에 보면 이제 이 대형 교회가 한 좀 사기치는 단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속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엉망이 돼버렸죠.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쁜 단체가 쫓겨나게 되고 다시 이 교회를 그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복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회, 그 마지막 회에 설교가 나오는 부분만을 또 제가 따로 보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나쁜 단체는 나가게 되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을 꿈꾸면서 그 목사님 가정을 다시 청빙했을 때 그 담임 목사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첫 주일 강단에 이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회의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설교예요. 드라마인 걸 아는데도 너무 그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새롭지만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설교를 원하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풍지박산난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다른 그 나쁜 단체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원하는가 하면 이전에 좋았던 거, 이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했을 때 그 몇십 년의 이야기들, 사모님이 다 보셨으니까 그 얘기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전에 좋았던 영광스럽고 이 교회에 자부심이 있고 이런 부흥의 때를 되짚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내용도 좀 미리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눕니다. 그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Something new. Something new. Something new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 지금 이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과거의 영광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척할 게 아니고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야 된다를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소망해야 된다를 설교했던 것이죠. 참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빴던 추억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을 때조차도 잊고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려라.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1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다 잊어버리라고요?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거니까.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새 일을 생각보다 안 좋아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늘 놓치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까지만 부르짖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막 아뢰면서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몰라. 너희는 알 수 없지만 크고 은밀한 내가 꿈꾸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삶 위에 날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Something new.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something new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과정도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에 걸출한 장군이나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든 어찌 보면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적군의 왕을 통해서 말이에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 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페르시아의 왕이죠. 죄송합니다. 바사의 왕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 적군의 왕에 대하여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Something new. 유다 백성으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something new를 행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왜?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해방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꿈 같았다고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새 일을 행하셨다. Something new.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키시는가? 포로기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삶을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학개서 전반에 나오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뭔가 군대를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학개서 보고요, 다음 주에 스가랴 보고 그 다음 주에 말라기를 보는데 이 세 권은 다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유독 쓰여진 선지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게 수십 차례에 걸쳐 나와요. 왜 그럴까? 왜 포로기 이후에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그럼 강대국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군사력 의지하고 그 주변국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방인의 우상까지 들여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이것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뭘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강대국 의지하면 안 돼. 정치적 인맥 사용하면 안 돼. 세상적 방법 생각하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 계시잖아.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통수권자고 대장이고 왕이다. 그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너희 방식과 너희 경험이 아니고 너희 익숙한 대로의 방식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걸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만 쓰인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입니다. 11절을 보면 자녀가 없던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전쟁터 아니잖아요. 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왜 이 주인공 한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을까? 그 답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보다 훨씬 앞에 쓰여진 창세기 2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이라는 뜻은 제바오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제바오트의 어원이 되는 차바라는 단어,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창세기예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모든 everything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물질과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차바입니다. 제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과 물질과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내 고난과 역경,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주실 수 있는가, 누가 내 태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안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몇십 년 전에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지 못한 채 황폐해져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성벽도 사라져서 주변국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다 회파되고 자기가 살았던 건물도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흙바닥에 사람들은 왔는데 뭐 살 수 있는 기반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에서 귀환을 시켰을까?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구 의지해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에게 패망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something new,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방법들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 우리에게 안전한 방법만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이나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something new,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가, 이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가? 첫 번째, 현실. 늘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새로운 미래를 방해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현실을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거 좋긴 좋은데 당장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우리 현대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이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런 성도들 계시지 않아요? 학개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늘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피폐해 있고 공궁해 있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 재건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늘 얘기하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성전 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곤궁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은 곤궁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안 해서 곤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백성의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학계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하다라는 것은 재밌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붕 덮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흙바닥밖에 없어요. 다 황폐했는데 거기서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집을 짓겠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건 호화로운 집을 뜻하기보다는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비라도 막을 수 있는, 지붕 덮개라도 있는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희가 당장 집 하나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봐야 판잣집이란 얘기예요. 기껏 지붕 하나, 다친 노인 그 집 하나 만들겠다고 성전을 포기해? 믿음을 포기해? 만군의 여호와를 포기해?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결과들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something new의 계획보다 더 탁월한 계획이나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학개서 1장 6절을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거두지 못해요. 헛수고란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모여지질 않고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같이 되겠다.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판잣집 올리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데, 만군의 여호와의 something new가 훨씬 더 큰데 판벽한 집 하나 건사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10절.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너희의 그 삶이 너희를 공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이거 이슬과 그 땅의 소출을 누가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했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모르세요? 근데 바벨론에서 복귀시킨 이유가 뭐예요? 복귀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지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something new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공급하실 거야. 너희의 삶을 붙잡아 줄 거야. 이거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결국 성전을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을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올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해서 난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서 내 삶에 고난이 온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불완전한 세상이고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으로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으로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만군의 여호와로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좀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나? 매 순간. 아니면 나는 현실에 쌓여서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헛수고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 난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제바오트의 하나님,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 태문도 여시고 비도 주시고 소출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지지부진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망령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져 있을 때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는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 분들이죠. 학개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 상황 말이에요. 황폐해진 상황.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아, 지금 이 상황이 어때? 보잘것없어 보이지? 너희 지금 낙심되지? 절망되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레바논산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 나무가 아무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온 기술자들이 직접 나무를 다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비용들 아끼지 않았어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준비했던 금과 녹과 철을 마음껏 사용했고 수많은 돌들로 기초돌을 세웠던 웅장했던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력이 약 18만 명. 레바논에서 파견된 노동자만 3만 명, 운반했던 돌이나 나무를 운반했던 사람만 7만 명, 채석 담당자 8만 명, 현장 감독들만 3,850명.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왔는데 웬걸? 다 무너지고
하나도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복귀한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전 지으래요, 학계가. 뭔 성전이야. 우리한테 18만 3천 명이 있어? 백향목에,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어? 잣나무가 있어? 금이 있어? 철이나 놋이 있어? 돌이 있어? 어떻게 지으란 얘기야?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서 현실을 보면 초라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늘 현실에 비판적이죠. Something new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불만스럽게 되기 때문에 미래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모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을 때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금 가지고 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백향목, 나무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학개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끝. 너희는 뒷산 가고 앞산 가고 너 눈에 보이는 그 나무 가져다가 나무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 나무를 원하셨습니까? 언제 금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커다란 돌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18만 명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감독 3천 명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윗의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했던 그 마음의 상징으로 솔로몬의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말이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라도 이곳이 성전입니다라고 쌓아놓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나무가 있냔 말이에요. 나무. 우리 맨날 하나님을 사치스러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가져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오해하고, 마음이 남기면 다 기뻐하시죠. 최고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드리고, 내가 있는 최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한번 불러도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멋져야 되고 규모가 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돌 요구하지 않아요. 금과 녹과 철과 백향목과 잣나무 요구하지 않으세요. 뒷산, 앞산, 옆산, 뭐래도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져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센터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하루 한날의 삶 속에 과연 이 나무가 있냐?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소선지서 이거 학개서 2장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몇 절씩 읽는 거, 이깟 거 하면 뭐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무 하나와 같은 성경 2절 읽고 1절 읽는 그게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몇 천만 원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 망할까 봐, 하나님한테 벌 안 받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수많은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읽는 그 나무, 그 보잘것없는 그 나무 하나,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너 눈에는 아무나 갖다 놓은 것 같지, 그러나 그 나무 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고백을 담을 때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 주실 때 그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나무 하나로 지어진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something new,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판벽한 집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있어야 하나님 섬기죠. 저는 성도들 신방하고 또 목양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걸 주셔야 내가 섬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해야 주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거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면,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 소그룹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1장 이번 주에 읽겠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에 헛수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라온 열매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까? 또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에 머물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불신앙, 이 두 가지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something new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좀 정리해서 이 내용을 좀 적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 담임 목사들이 가장 경고해야 되는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 계획은 늘 우리가 세워요. 2020년도 표를 뭐로 할까?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어떤 행사를 할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혹시 교회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첫 번째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여야지 그분의 뜻이 들려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이 일이 등장한다니까요. 이 일, 하나님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한 거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새롭게 해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듣길 원해야죠. 그러나 우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날 목요기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something new,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됩니까? 했는데 말하자마자 박 목사 그거 해, 들리면 다 기도하죠. 우리 왜 기도 안 합니까? 솔직히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안 들릴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봄을 바로 앞까지 곡괭이로 파다가 지쳐서 그 보물을 앞두고 멈출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영적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인내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부터라도 목요일 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늘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얘기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행사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목요기도에 몇 명 왔는지 카운트를 합니까? 그 몇 명 왔다고 뭐 시상을 합니까?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한 명이 오셔도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면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설마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고 순종해 보세요. 늘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위험한 순종. 왜? 하나님은 something new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사막길로 보내시고 광야길로 보내신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막에 가면 강이 없고 광야는 길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광야로 들어가도 내가 길을 낼 거고 사막에 물을 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광야나 사막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너무 쉽게 차단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주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시는 일로 향하여 함께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4절 5절을 함께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실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썸띵 뉴를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 거다.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도 굳세게 할지어다 얘기하고요, 그때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솔로몬의 영광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 완벽한 집 하나 없을지라도 나의 영은 너희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갈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면 내 썸띵 뉴 새로운 일을 볼 것이다.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뒷모습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주여 내 삶에도 썸띵 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들을 때 이 위험한 순종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로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인생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그런 일터 되도록, 그런 학교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디 바라보세요? 자꾸 집 없는 거 바라보고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거 바라볼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여호와의 임재의 산, 바로 성소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계시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 지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만군의 여호와가 명쾌하시는 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자,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내 삶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현실을 돌아봐도 지금 당장 완벽한 집이라도 쌓아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고, 과거에 좋았던 때를 돌아보면 지금 너무 힘들고 비교되어져서 뭐 하나 할 힘이 안 나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가 되는데, 제 인생에 something new,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좀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내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비록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나무 하나 꺾고 오는 그 순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새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혀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내 손을 좀 빈손으로 만들고, 내 목에 들어갔던 힘을 좀 빼고,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제바우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자포자기에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로운 일과 슬픈 일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잠깐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묵상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도 좋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